네, 오늘 시편 37편은 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구절들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1, 2절, 그 다음에 베트 3, 4절, 기멜 5, 6절, 달렛 7절, 해 8, 9절, 바브 10절, 11절, 진 12절, 13절, 헤트 14절, 15절, 텟 16절, 17절, 요드 18절, 19절, 카프 20절, 라멧 21절, 22절, 맴 23절, 24절, 눈 25절, 26절, 사맥 27절, 28절, 아인 28절, 29절, 페 30절, 31절, 차데 32절, 33절, 코프 34절, 레쉬 35절, 36절, 쉰 37절, 38절, 타브 39절, 40절 이렇게 알파벳으로 보면은 A하고 A로 시작되는 말로 이렇게 한 두 구절, B로 시작되는 말로 두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시입니다. 이걸 답관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시편 가운데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왜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을까? 외우기 좋으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외우고 있으라고. 특별히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노래식으로, 또 음률이 있는 시로, 또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자로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외우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인생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지혜와 서로 매칭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현상을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쓰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도와주시고 저 사람은 어째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일들을 저렇게 술술 잘 풀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5년 전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5년, 10년 전을 뒤로 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축복하셨구나. 심지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더 잘 됐구나. 내 기대보다 더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세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짧게 보면은 나아진 것 같지가 않고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었는데 5년, 10년을 딱 두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동으로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았지만은 5년, 1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만큼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오늘 37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잡초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요, 그걸 농부가 가서 뽑아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자릅니다. 채소가 금방 한 철에 자라는 것 같지만요, 이슬이 내려버리면요 전부 그냥 말라서 죽어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해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잘 되어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게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마라. 요새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열받지 말라. 악한 자가 잘 되고 번성하는 가지가 열을 받는 거예요. 열받지 마라. 제가 몇 년 전에 윌 보헨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 책을 소개하면서 불평 금지 캠페인을 교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찌를 이렇게 보라색 차고 3주 동안 불평을 안 하면 성공한 건데, 불평할 때마다 갈아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3주를 있으면 성공하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불평이 더 많아진 게 아니고 평소에 당신이 불평을 많이 하고 사시는데 그전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불평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 결심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평소에 불평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하던 것을 점점 줄여가지고 그 불평 금지 캠페인에 성공해가지고 완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팔찌가 너덜너덜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1년 내내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보헨 목사님이 파악한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만 뽑아내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에 불평을 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사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그 길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같은 길인데 그 원인 가운데는 불평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은 컴플레인. 이게 불평이고요. 컴플리먼트는 칭찬입니다.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컴플리먼트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유난히 남하고 비교하는 습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그거 못 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이 시기.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거 이걸 자꾸 시기하는데, 더구나 예수 안 믿고 나쁜 사람들 잘 되는 건 뭐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이라는 것이 표피적이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고치든다 하는 얘기 해주었어요.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요, 그 높은 나무 끝에 아마 포도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하나 열렸나 봐요. 이 여우들이 지나가면서 어휴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다. 군침을 삼키면서 그거 좀 따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먹지를 못하고 그런데 어떤 여우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지 하여간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무 위에까지 겨우 올라갔어요. 가지고 그 포도를 따먹는데 아래에 있는 그 여우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이야 좋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서 전부 군침을 삼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올라간 여우가 하나 이렇게 따먹어보니까요. 어휴 떫고 신게 말이에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래서들 부러워하니까 약을 좀 올리려고 그걸 먹고는 사실은 신데 맛있어. 맛있어. 표정을 많이 맛있는 그럴듯한 표정을 지니까 아래서 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맛있겠다. 그게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는 떫고 먹기 힘들 정도인데 아래서 부러워하는 그 여우들 때문에 그걸 의식하느라고 아주 맛있는 표정을 지면서 그 올라간 여우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포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아래에 있는 여우들이 그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맛있게 그냥 그걸 다 먹었다가 위궤양 걸려가지고 죽었답니다. 그건 제가 붙인 얘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그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다 인간은요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뽕피뚜라고 하는 사람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 연설에서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다 중산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중산층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는 외국어 하나쯤은 좀 알고 살아야 되겠다. 불어만 하지 말고 외국어 하나를 좀 배워라. 또 악기 하나는 좀 연주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인간 인생 좀 풍요롭게 음악을 좀 즐기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 하나는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남들이 왔을 때 좀 내놓을 만한 요리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좀 한 가지라도 하면은 이게 중산층이다. 우리가 이 중산층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게 블란서에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중산층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역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는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굴려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은행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하여간 1억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빚 없이 30평대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연 1회 정도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요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몇 %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불란서의 그 중산층은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면은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그쪽 가서 중산층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거기는 가능해요. 노력하면요.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은요 자기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사회 환경과 여러 여건이 맞아주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외부적이고 물질적인가요? 기준이 전부.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심해요. 자기 스스로만 딱 놓고 보면 부족한 게 없는데 남하고 비교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가졌어. 자기보다 더 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되면서 미국의 그 중산층을 좀 두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그분의 그 정책이에요. 그럼 오바마는 미국 사람들을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이분은 중산층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고 봤더니 그분도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주택을 크든 작든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2번째는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 그 다음에 3번째는 의료보험을 갖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휴가 갈 수 있는 그 5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 잘 되는데 어디 있어요? 또 뭐 퇴직연금 뭐 지역 가입해가지고 다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또 대학 진학률이 많은데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세계에서 아마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데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뭘 이 사람은 이걸 해보겠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는요, 남을 자꾸 의식해서 남을 시기하고 또 그렇게 없는 걸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낭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는 우리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는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또 오늘 외운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할게요. 그런다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순서를 바꿔서.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는 걸 해보세요. 금년에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미 말로 하기 전에 마음에 품은 거. 아니,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새해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많은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와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제 전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한다, 이 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라는 말은 그 조언인데 유카리스트, 그러면 감사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라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게 서로 막 통해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은혜가 임하고요, 또 은혜가 임하니까 기뻐하고요, 기뻐하면 또 은혜가 임하고요, 그러면 또 감사할 게 생기고요. 이 세 가지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 그러면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배해요. 물질로도 예배하고 찬양으로도 예배하고, 그런데요, 표정으로도 예배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좋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안 여쭐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네,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오시는군요. 좋아요.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웃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명함이에요. 예? 저기 전부 저기 사진들 보세요. 저분들이 다 웃고 있잖아요. 저게 명함이에요.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으세요? 전부 표정이 다 좋잖아요. 이거 뭐 얼굴 생긴 걸로 하나씩 요소를 따져보세요. 아유, 견적 많이 나올 얼굴들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러나 웃으면 그게 다 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뽀얗게 보이는 거예요. 다 개성 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웃지를 않으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지. 가서 웃어보세요. 어째 하나하나 두고 보면 안 맞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이렇게 좋은,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표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거기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신대요. 더구나 이루어 주신대요. 이룬다는 건 성취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성취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을 의지해서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거예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경구가 또 나오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경영, 사업도 경영이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0절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에 반복해서 얘기했다고요. 그가 건지시고 구원하심은, 그가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 이거예요. 성취된다 이거예요. 성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은 두려움이지만은 여러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인생의 지혜가 내는 복된 말씀들이 여기 시편 37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부 예배 때 행복한 시편을 쭉 강의하다가 이 37편을 살짝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나? 뭐 질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이걸 아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해 복을 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새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셔서 형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좋은 말씀 많아요.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악삭 빠른 사람들이 약착 아주 그냥 빠르게 또는 아주 남하고 막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요, 그거 다 뺏겨요 결국에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나오니까 블레셋이 와서 우리 거야 하고 완력으로 빼앗잖아요. 충분히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고 또 가서 우물 파는데 또 물 나와요. 손대는 것마다 삽 잘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와서 계속 회방을 놓고 계속 자기 거래요. 그래도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삭은 잘 되는 거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난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너하고 우리가 원수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지금까지도 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뺏었던 우물들 다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르호봇,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이전에 뺏긴 줄 알았는데 그게 고스란히 있다가 다 자기기로 넘어오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에디오피아 가면은 그 소말리족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덩치 큰 요상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문 곁에 딱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막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저 괴물을 어떻게 퇴치하나? 그래가지고 용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사는 이 몽둥이, 곤봉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괴물을 막 후려치려고 치는데 싹 피하더니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그 곤봉으로 그냥 때리는 바람에 퇴치를 못했어요. 그 다른 그 기사가 나섰는데 이 사람은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불화살을 가서 목 쏘니까 그걸 또 피하더니 그것보다 2배나 더 센 화살로 쏘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어요. 또 다른 기사가 그 용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 막 칼을 가지고 가는 칼로 베겠다고 나타났는데 그것보다 더 예리한 칼로 그냥 당장에 두동강이 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퇴치를 했어요. 그러니 전부 공포해질래가지고 어떡하나 저 괴물을 어떻게 무찌르나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잭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애가 하나 살았는데 얘가 말해요. 물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괴물 앞에 배고프세요? 요거 한번 드세요. 그거 사과를 던져준 거야. 그 사과를 떡 봤더니 괴물이 그것보다 더 크고 맛있는 사과를 2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물 마시세요, 물. 해가지고 항아리에 물 갖다 주니까 그 항아리를 그냥 금 항아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물을 아주 더 맑고 좋은 물로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괴물이요, 재앙을 주는 괴물이 아니라 복을 주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한 대로 두 배로 주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해서 두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못된 거 두 배로 갚아주고, 착한 짓을 하면 착한 거 두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모든 일을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죽게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에게 봉급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쭉 기록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교훈들이 좀 나오죠. 그러지만은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5번이나 무려 이 40절에 나와요.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방금 읽었던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에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고,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 그 당시에 땅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게 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복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들의 세계가 견고하게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넓히시는데요,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을, 여러분의 그 행동 반경을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도 좋은 교훈의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한 사람들의 그 풍부한 거 부러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적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희 씨 부러우지 마세요. 그분 나름대로 걱정, 근심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만나보질 못해서 물어보질 못했지만은 언제 만나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아요, 여러분이.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일과 선한 사람들, 의인들의 일이 나와요. 악한 자들의 날과 의인의 날이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악한 자들의 날, 그때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부러울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여기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도중에서 잠시 봤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여기 오늘 시편 37편에도 참고 잠잠하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의롭게 살아서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사람 37절에 보니까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2014년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